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은 영적 예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이 교회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한테는 신학교 스승이기도 하신데 축하하신다고 오셨어요. 기도도 해주시고 그분하고 말을 하는데 이 중국의 우리 교회의 실태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 들어오시고 그래요. 3개월 한국에 있고 3개월 중국에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기독교 탄압이 엄청 심해졌대요. 교회를 뺏어갔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을. 그리고 30명 이상 모이지를 못해요. 특히 기독교를 그런데요. 그래서 30명 안 되는 그 모이들이 곳곳에 모여서 주의 동대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준대요. 근데요,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사람 제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막 손을 떨어. 옛날 우리 80년대 있죠. 그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교단이 아주 유명하대요. 거기서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요. 이분이 관광 비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대요. 복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교회 목회자 신상이 다 중국이 파악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한테 모르게 뭐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축하한대요. 왜요? 했더니 자네도 곧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중국 여행할 때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더 검열을 많이. 우리 총회장 목사 중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계라고 해서 총회장 목사님 더더욱 중국 형태가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힘들어진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와서 역사가 엄청 일어난대요. 그 설교 유튜브 저기서 보내주셨어요. 한 번은. 그처럼 예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뭐죠?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김정 시와 그림 아세요 혹시? 시와 그림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오신 사고로. 그래서 누워 있는데 말밖에 못 들잖아요. 말만 하고 귀만 들어요. 근데 이 옆에서 라디오에서 예배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데 이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로 한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더래요. 여러분 살다가 중도 장애가 되면 상처가 큽니다. 왜 이런 나한테 왔을까 하고 육체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커요. 그 마음을 예수께서 치료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존재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후에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와 그림의 찬양이에요. 하시는 분이에요. 그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게 드린 예배가 있고요. 삶에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님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물가 여인 아시죠? 거기에서 여인과 대하는 내용인데, 천반에는 그 여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잖아 하면서 상처받은 치료하고 나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볼 땐 당신이 선지자 같아 하고 묻기를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평상시에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과 북이 나눴잖아요. 예전에는 거기 수도예요, 마을이. 거기서는 그림인 산 성전에, 그림인 산 위에다 성전을 져서 거기서 예배 드렸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쫙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자기가 성전을 만든 거예요.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아주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드린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드린 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뭘 하셨냐? 틀어주세요, 요한복음을. 얘야, 여기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 산, 그림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구약은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법이. 근데 예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도 아니 저기도 아니. 아까 보셨죠? 너희 마음이,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믿으시기 바라. 이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고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여기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어. 거기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걸 섬긴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아는 것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잘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24절까지 갈게요. 없지요? 왜냐하면 22절 한번 볼까요? 23절 3절 신령과 진정이 나와요. 여기 신령과 진정은 해석을 하면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여러분, 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영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는 뭐냐? 영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곳에 합리하려면 이 예배가 조건이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 자기 사상 철학을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인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죠? 맞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방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100세가 넘으세요. 100세가. 지금 소천하셨지요? 100세가 넘으신 노종이 원로신데 항상 그 예배를 사모하셔서 1시간 전에 예배 오셔서 맨 앞에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 이런 말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랬냐? 나는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에 보여주려고 하는 쇼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제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항상. 그리고 임종을 앞뒀을 때도, 임종을 앞둘 때 어떻게 할지 아세요? 돌아가기 전에도 양복을 주섬주섬 입어요. 그 몸으로 갖고.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이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얘를 갖춰야지 하고 죽는 순간에도 정복을 탁 입고 평안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십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도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여러분 모든 걸 거쳐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줄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장 2절에 뭐랬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번제가 돼서 하나님 향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돼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과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되지요. 죽지도 않은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돼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뒤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로?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하는 건요 사람이 못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는 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랍니다. 여러분 아실걸요? 내가 이 삶, 말과 행함과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지 아니면 슬퍼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지 알아요.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예배인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여기서 드린 거 신령과 진정 드리세요. 근데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삶으로.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제사가 어떻게 해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여러분이 내가 되고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 예수를 통하여 영광 받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뭔 말씀하시세요? 통탄하신 말씀이 너희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도다 이런 말을 하세요. 입술은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는데 마음은 멀다. 행함과 동떨어진 거예요.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신앙인 종교 지도자를 말한 게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르반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제도가 뭐냐? 여러분 10계명 중에 대신 계명이라고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 하나님과 관계 계명을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5에서부터 10까지를 대인 계명, 사랑과의 주신. 그래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공경하는 걸 공경해야 되는데 자기 물질로 헌신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하면 돌로 쳐주고, 당시에는 돌로 쳐주고 돼요, 법이.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 물질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께 선에 드릴 거야 하고 그런 서원을 해서 부모를 책임지지 않고 고향도 안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질타를 하세요. 예수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유전은 전통과 관습입니다. 사람이 만든. 근데 그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하였느냐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 말씀을 근데 삶이 아니에요. 고르반에서 하나님 말씀대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부모도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선 잘 들어요. 나가서 영적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타에서 그런 자리에 하나의 경고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 성도가, 이 장로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 자에게 주신 결국의 경고.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가톨릭에서 면죄부 사건 아세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 면죄부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게 유전이에요. 그게 말씀을 폐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앞서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어떤 자? 언행이치가 안 되는 자, 하나님을 말로 사랑하지만 삶에서 아닌 자, 경고하신 것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로워지니라. 뭔지 아세요? 지혜와 청명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언젠가 하나님 거둬가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그러면 짐승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시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지요. 여기선 할렐루야예요. 감사하며 살아. 나가서 안 그러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산 제사가 제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아까 종영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여러분 소금은 짜야 제맛입니다. 소금이 외울까요? 소금이 아니면 뭐 싱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짜는 기능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 남을 살리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만약 그런 기능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안 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잖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 그 말 아니겠어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추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죠.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직장과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여기서 끝나고 나가시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이러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자녀가.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에 드렸는데 아벨 건 받는데 가인 건 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받고 안 받을까?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 받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도.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 답이 7절이라.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삶. 선을 추구하지 않고 솔직히 악한 삶을 살았더니 그걸 받지 않은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듣지 못해. 선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죠. 당당히.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린 데 있어요. 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그리고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선택은 여러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은 예배,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을.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 4절을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곡식을 드렸던 양을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먼저 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달은 게 뭐냐? 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넘기지 마세요. 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으나 뭘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먼저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재물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그러지 않으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재물이 크고 작고 많고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삶이 선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 그 삶에서 하나님 판단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신 걸 바랍니다. 여러분을 받기 원하세요. 너를 달라는 게 너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재물과 아벨이 될 수 있잖아요. 재물과 가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재물보다 아벨이에요. 가인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그 김정숙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 고침 받고 나서 깨달으신 거죠. 내가 예배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참 멋있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좋던 안 좋던 어디가 아프건 안 아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지만 연결고리가 돼서 삶에서도 구현이 돼야 돼요. 그 두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별히 장로 권사님들 공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접하는 게 예배 아닐까요? 그래야 하나님도 자녀답게 대접을 합니다. 오늘 다른 거 몰라도 그걸 갖고 가세요. 아벨과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이것만 마음에 담고 가세요. 여러분을 재물보다 물질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100% 살겠어요. 저도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내 삶에 드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본 예배와 삶에서 예배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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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또한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